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한 주를 쉬었잖아요. 네, 엄청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집에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리 어색하고 낯선지요. 네, 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저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을까? 혹시 제가 빠져서 뭔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을 하면서도 참 그런 마음이 한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하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참으로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그 복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금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며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행복이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을 함께 꿈꾸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 각자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란 단어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을 담고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르심을 받았기에 정말 이 쉬는 날에 가장 좋은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그렇게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또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부를 때나 혹여 옆에 있는 누군가를 부를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왜 부르십니까? 그냥 사랑해서 부르시나요? 네, 그럴 때도 있긴 하죠.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냥 그 이름 한번 불러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잘 하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랑은 몇 년 동안 전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가끔 전화하지만 살아있으면은 그걸로 참 그냥 족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보통 전화를 할 때는 안부 인사를 묻기 위해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무언가 부탁을 할 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알아볼 때 전화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십니다. 그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에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들은 각각의 사명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통된 사명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공통적 사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명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방법들은 다 각자의 모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 그 모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특히 이방 민족들, 이방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고, 베드로는 조금은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동일한 사역을 하였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명의 모습들, 그 해나가는 일들의 모습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몇 주 전에, 너무 오래전이어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 소명장이 어디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저는 요한복음 21장이 저의 소명장입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저의 소명장입니다. 베드로의 그 불온전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신다라고 대답하는 그 베드로의 대답이 곧 저의 대답이었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 그것이 저의 소명장입니다. 오늘 그 말씀 이후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참되게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젊어서는, 네가 어려서는, 네가 힘이 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 너의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 너가 힘이 빠지고 너가 주님을 만난 이때부터는 내 팔을 벌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하여 주십니다.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린다고요? 영광입니다. 베드로가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무엇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은 어떤 길이셨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험악하고 비참하고 참 불편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추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가지 말아야 할, 기피해야 할 길이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묻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분들이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하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 그것을 정말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던 한 명의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기에 누구인지 잘 알겠죠?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표본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금 메소포다미아, 우리가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그 땅에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을 그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의 모든 것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은 이 우르에 살 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놀랍지 않은 사실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인지 그들이, 이 가족이 함께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가는 길 가운데 그곳 가운데 도착하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 아브람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지금 갈대아의 우인 우르의 땅에 거하다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였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왜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였을까요? 창세기 앞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아들인 하란이 죽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가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죠. 바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였기에 그 말씀을 따라 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이죠? 데라입니다. 당시의 시대에는 이 족장 문화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족장이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게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것은 그 시대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상의를 하여서인지 데라가 지금 결단을 하고 가기를 시작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 못하고 어떤 곳에서 멈추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땅입니다. 이 하란은 당시에 상업도시로서 번창하고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도시는 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또 다른 말로 무엇으로 부르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히브리라는 단어는 강을 건너오다, 물을 건너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좀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저승이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저승으로 가게 되는 하데스로 가게 되는 길 가운데 꼭 건너는 것이 하나 있죠. 무엇이었나요? 바로 강입니다.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고대인들과 그리고 근대인들까지도 사고방식에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라의 가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기를 위해서 결단하여 출발했으나 지금 자신의 눈앞에 막고 있는 강에 멈춰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강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멈출 수밖에 없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데라는 그곳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만 죽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을 지내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무엇을 지났습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0장에 그것이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동일하게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데라가 건너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이 죽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처음에 나아갔지만 그 죽음의 앞에 문턱에 닿았을 때 그는 그곳 가운데 건너가지 못하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아브라함에게 데라위로 인해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 고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가 태어났던, 내가 지내왔던, 살았던 곳이 아니고 땅입니다. 그 땅을 떠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한 땅, 즉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친척은 무엇입니까? 피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부치가 얼마나 끈끈한지 알고 계시죠? 아무리 원수 같은 내 형제라도 우리가 그 때로는 필요할 때는 그 피의 끈끈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동생과 막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닌데 근데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는 우리는 참 형제, 남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막 엄청 살갑게 친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피부치구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피부치는 그렇게 나에게 정말 끈끈하게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아버지 집은 당시 시대의 족장 문화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권한을 쥐고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아버지인 족장이었습니다. 오늘 그 족장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바로 이 삶의 주인이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족장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이야기하는 그 어떤 통치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랍게도 보여줄 땅입니다. 거기가 어디야라고 아직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보여줄 테니 너는 가라.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줄 거야. 너는 바로 복이 될 거야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참 놀라운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자녀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죠? 큰 민족입니다. 그냥 민족도 아니고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난 이후에 너의 이름을 거대하게 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가 복이십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셨기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빚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향해서 축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여러분들을 악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복이시며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내 주변에 있는 옆에 사람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마음껏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알콩달콩 재미있게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던 것처럼 아직 정말 참된 복을 모르고 행복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앞에 있었던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말씀에는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간 것처럼 좀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원어에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가는 표현으로 조금은 더 가까운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붙드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선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부르심을 받아 주님이 보내신 그곳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한다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드셨기에 오늘도 그 뜻이 온전히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